왜 밤새도록 제라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춤을 추느냐, 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굳이 마귀나 귀신을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도 그렇게 주님만 이야기하고 천국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결정질 때 재채기를 하시네.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분을 품고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럼 귀신들이, 마귀를 비롯한 모든 귀신들이 이 세상에 쫓겨왔으면 뭘 하겠어요? 뭘 하겠냐고요. 귀신들이 역사할 때 나라가 전쟁으로 피범벅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문화와 인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찬란한 문화를 꼽힌 이 모든 것들도 사단의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잿더미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나도 희생이 되고 여러분도 희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내가 속한 나라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짓을 누가 하느냐? 귀신들이 한다니까요. 귀신들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평화롭고 좋고 다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이 세상 자체가 강대국에 살든 약소국에 살든 부자 나라에 살든 가난한 나라에 살든 간에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려서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든 없든 간에. 자,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귀신들이 이 땅에 어떻게 쫓겨 내려왔으며 성경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지만 모르면은 쉽게 당할 수 있고, 알면은 덜 당하는 거예요. 사기도 모르면 사기를 당하는 거고, 알면은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타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영적 전쟁이 에베소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있을 때 강건해지고, 그 힘에 어떤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받아야 강건해지는데 능력이 없어요. 주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있어도 주 밖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님 안에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그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주님 안에 있는데 실제 행동은 주님 밖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의 하나 둘입니까? 에베소서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놓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싸움의 대상이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면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이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과 그 귀신들의 종류가 그룹이
정사그룹이 있다, 권세그룹이 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 해보세요. 영적 전쟁. 피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영적 전쟁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몸에 끌리는 대로 사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사는 거야. 이게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다. 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깊은 곳에 영혼이 있고, 그리고 육체와 함께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정신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 정신적인 요소가 지, 생각하는 거, 정, 감정, 의, 의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정신적인 요소와 육체가 결합 상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진짜는 그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구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 구원의 겉모습이 있고 구원의 속성이 있어요. 뒷모습.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구원의 겉모습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돼. 구원받은 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과거 시제 같은 구원이 있고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같은 구원이, 시제로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미 과거 시제야. 과거,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 구원의 시작, 구원의 발을 한번 디딘 거예요. 구원의 문턱을 넘었어. 그러려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구원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기도하면서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하면서 움직여 갈 것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과거적인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미 유치원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0절 유치원 때 했던 그 지식으로 어른이 그것만 되뇌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교리상, 신학상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장로교 교리가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상은 현실 속에 보면은 그 이론의 말씀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에 가서 보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고린도서에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는 말씀도 있고요.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별의별 은사를 맛봐도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면 죽여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란 반석의 집을 지은 영과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장수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무너지면 그 사람은 해를 당하리라. 화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고
그냥 쓸려 나가는데 겨우겨우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으로 겨우겨우 구원을 받아서 천국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구원을 받을 때 나도 구원 받지만 다른 사람들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도 있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 혼자 믿으면 안 돼. 가서 전도해야지. 전도하는데 말로 해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가서 능력으로 보여줘야 돼.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서 병을 고쳐버린다, 소경의 눈을 떠버린다든지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뜨겁게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평생에 기도해야 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후반부에 나오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 솔직히 육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기도만 해? 그렇지 않아요?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헐쉬고 절쉬고 짜짜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술도 먹고 담배도 뒤로는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영화도 보고 스포츠도 하고 운동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가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한번 하면,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기도를 늘 하던 사람이 그걸 하면 기도가 안 되네. 제가 배드민턴에 미쳤을 때요, 한참 미쳤을 때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들 날 보고, 우와, 목사님 엄청 잘 치시네요. 배드민턴 5,000원짜리 채 가지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채 가진 사람을 이기네. 우와, 이러니까 내가 또 어떻게 됐겠어요? 또 기분이 업되가냐. 목사님 같은 사람은 선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밤에 늘 처리하고 낮에 저녁 때 초저녁에 잠깐 시간이 나서 교회 지하 개척교회 바로 옆에 공원이잖아요. 성남체육공원. 체육공원에 가면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들이 막 쳐요. 그러면 내가 발장교 딱 보면 저렇게 치는구나. 점수는 저렇게 먹고 저렇게 스매싱하고 하이클리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때 우리 형님한테, 형님 나 요새 배드민턴 치는데 형님 한번 와보실래요? 그래? 내가 또 이야기하면 또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너무 많이 와. 우리 형님이 또 와서, 야, 이 김목사 이거 재밌다. 목회도 안 되는데 이거라도 풀어야지. 그럽시다. 근데 내가 또 배려나서 또 우리 집 식구들 종교하더라도 내가 안 가면 재미가 없어요. 집안에 집구석이, 뭔 집구석이 그래. 아들 5, 딸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 내가 가야 재미있고 즐겁고 그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려났어요. 이게 사람을 잡네. 이게 완전히 중독이네. 운동이 중독이야. 중독. 그날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서 철야 또 하잖아요. 가족끼리 철야하는데 주여 막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 쉬어도. 근데 기도를 하는데 배드민턴 공이 눈 감고 막 방언하면서 배드민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탁 어떻게 스매싱 하다가 백으로 탁 이렇게 했는데 앞에 세멘 공골이 베른박을 이렇게 주먹으로 쳐버렸어.
옌배. 내가 성격이 문제가 많아요. 뭐 한 번 보면 거기 미쳐버려. 사모님 한 번 보면 거기에 미쳐버리고, 운동 한 번 보면 거기에 미쳐버리고. 이 미친 성격을 만들어진 분이 도대체 누구야? 누구시냐고요? 왜 나를 미치게 하냐고요? 그날따라 기분이 굉장히 꿀꿀했어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래서 이제 나보다 경력도 10년 이렇게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이 나하고 시합을 하는데 공중에 높이 오는 거 때리기 좋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스매싱 찬스다. 너 한번 죽어봐라. 초보자의 맛은 안 봐라. 들고 그냥 빡 때리는데 허리가 갑자기 뜨끔하더니 이렇게 됐던 컷이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 너무 빠지니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대야. 주님 알았어. 목사가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배드민턴 치고 있고 이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자구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허리 이래 가지고 강대상에서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욕하는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이 중독이 한번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낮에 배드민턴을 안 쳐. 그 자리에서 배드민턴을 쫙 분질러 버렸어요. 자, 결단이 멋있지 않아요? 분질러 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회개를 팍 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괜히 분질렀네. 괜히 분질렀네. 서울에서 사명교회 할 때는 터트리스 그거 조그만 디스켓에서 그것만 넣으면 밤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교회도 안 되고 조그만 골방에 가서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삐리리리리리리 삐리리 한 줄 띠리리 두 줄 삐리리 세 줄 네 줄 점수가 또르르 올라가고. 기도하다가 안 돼서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면 되겠어. 오한 말을 가지고 망치 쇳덩어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질에서 부셔버렸어요. 나 이제 오락하네. 근데 또 내 동생이 갑자기 그날 왔어. 형 뭐 재밌는 거 없어? 잠깐만 기다려. 뭔데? 터트리스라는 것이 있는데 가만, 내가 부셔버렸지. 잠깐만 기다려. 어디가? 아니 잠깐만 오토바이 좀 빌려줘. 잠깐만. 오토바이 타고 서울 중곡동에서 강변도로 돼서 용산 전자상 가져가지고 기어이 그걸 구했어요. 그걸 구해가지고 가는데 어쩐지 느낌이 안 좋아. 주님 앞에 내가 결단을 이거 부셔버렸는데 또 이거 내가 미혹이 되게 또 사면 어떡하냐. 그래도 설마 주님이 그러시겠어. 부렁부렁 강변도로로 그냥 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그때는 오토바이는 갓길로 가잖아요. 갓길로 차 앞으로 해가지고 갓길로 싹 들어가려고 갓길로 확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갓길로 뒤에서 쏜살같이 125cc 그냥 빡 오는데 내가 갓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장애물이 돼가지고 내 오토바이에 걸려서 그 사람은 10m 정도를 땡땡 불어서 나가 떨어지고 나는 2, 3m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죽는구나. 아이고 씨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그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야, 저 성령의 불 받기 전까지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머리 한 올 한 올이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박살이 났어. 그래서 어쨌든 이러면서 어떻게 왔어.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토바이 살 때 하나님 산길도 다니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고 허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밤새도록 쏟아지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는 딱 세워놓고 새벽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하고 딱 나와보니까 누가 오토바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런 없는 형편에 카드 긁어서 오토바이를 또 샀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오토바이를 왜 또 사요? 자가용용되는 이거 사야지. 그리고 또 산길도 몇 번 다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누가 또 가져가 버렸어요. 또 샀어.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또 샀어. 잠금장치도 그냥 굵은 걸로 쫙 해놓고 그 다음날 되니까 바퀴 빼가고 뒷바퀴 빼가고 안장하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인천에 와서 또 샀어. 그리고 또 했어. 또 가져갔어. 또 했다. 또 가져갔다. 몇 번 더 하고 나서 이제 안 할래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불 받을 때까지 대머리가 얼마나 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영적인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적인 영역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사역이 있고 정말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나를 한번 써주세요. 왜 내가 이게 귀신에게 당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속삭이는데 귀에다 대고 야 김 목사 더 좋은 거 있다 이거 해라 그렇게 속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으로 느낌으로 세상 사는 어떤 감각으로 사단이 그렇게 고술책으로 나에게 온다. 고급 술책으로. 그럼 내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껏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기도를 많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잠깐씩 보여주시는데 이것 말고 진짜 주님의 말씀해 주시고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과 계시가 우리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쯤 돼서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사모님이 3번에 걸쳐서 결핵 사기까지 갔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식구들이 모일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 가족들만 남고 공허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이 쌤이나 저 쌤이나 다 다녀봐도 결국엔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고 교회는 절간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나라가 지금 당장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악쓰면서. 자,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는 성경만 집중해서 보고 영적인 것을 찾아서 성경에 이 선지자 저 선지자 이 사도 저 사도 제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사건이 벌 때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찾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내가 어느 교회나 다른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로 갈지 모르는데 적어도 내가 성경 지식이 무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고 한 달에 5독씩 성경을 읽었어요. 한 달에 5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에 5번 읽는다니까. 성경을 새로 교체해서 1년 되면 성경이 헐어버려요. 언더라인 해가면서 색연필을 줄고 가면서 감동받으면서 깨닫고, 또 노트 사가지고 서머리하고 감동받은 것도 기록하고, 오죽했으면 사모님이 내가 기록한 그 노트 보면서 사모님이 울더라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12시간 18시간 22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기도하면 잠 못 자요. 잠 못 자. 온몸이 마비가 된다니까. 지금 내가 타락해서 이 정도인데, 그때는요 입이 다 물집이 막 항상 피딱지가 있었다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너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쁠 것이다. 주님, 그런 날이 있을까요? 분명히 온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봤어요. 목회자가 성경을 모른다? 주의 종이 성경을 모른다? 무식한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성경을 찾아 쓰고, 누가 무슨 말하면 성경을 찾아서 착착착착착. 주의 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지? 어디에 나와 있지? 어디 나와 있지? 지금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이제 조금씩 지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몸이 태화가 된 것을 이제 느껴요. 이제. 근데 주님께서 영적인 영역에 이런 영역, 이런 영역, 이런 영역 쭉 있다. 마치 우주에 가서 태양계, 이쪽에도 태양계 있고, 우주에 가면 태양계가 수천억 개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에서부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괴성, 행성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에서 저 명왕성까지 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보는데, 우주에는 이 태양계가 수도 없이 많아. 이 태양계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뭐라 그래요? 은하계라고 그래요. 은하계.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은하계, 은하단, 은하군, 은하군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펼쳐 있는 것이 우주인데, 우주가 하나님의 발 앞에 있더라니까요. 우주가 하나님의 발 앞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들이 이 땅으로 쫓겨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전쟁하다가 모반하다가.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의 대가리를 부셔버릴 수 있는데 직접 하시지 않고요, 아들 예수님께 그걸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대가리는 상하게 해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또 사탄의 제자들이 있어요. 사탄을 따라서 꼬임을 받았던, 미혹을 받던 타락한 천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천사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택한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시편 68편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이 됐어. 귀신들은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아. 귀신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을 느껴요. 촉박하다는 것을 느껴요. 마귀, 귀신들은, 그놈들은 죽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70년 80년 90년이면 다 없어지잖아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러면 귀신들에 대한 정보, 영적 전쟁, 영적 정보를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7, 80년 90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이 귀신들은 새로운 세대가 오면 또 귀신들이 또 역사하잖아요. 그럼 몰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알려주면 더 좋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야. 관심은 오직 먹고 사는 거,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고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목적이야.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에 대한 어떤 작전 계획, 일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6.25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중국이 마오쩌둥, 러시아의 누구예요? 누구지? 스탈린. 웃대가리들을 모아놓고 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물자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무기를 완전히 공급받았어요. 남쪽은 민주국가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춤추고 놀고 돌아다니고 38선을 지켜놓은 국군들도 휴가 딱 가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분인가요? 그때 남침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3일 내에 한국 서울을 완전히 잡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에도 한 대도 없는 탱크로 러시아제 탱크를 밀고 그냥 몰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를 부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야. 기껏해야 바추카프, 이거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이 몸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폭약을 몸에 띄고 탱크가 오면 바퀴 속에 들어서 자폭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왜? 북한은 강력한 무기를 준비했는데 남쪽은 38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전부 다 휴가 가버리고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완전하게 무장을 해서 우리를 오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넘어오는데, 근데 저항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저항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내가 군대 안 갔다 와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7사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 쪽에 또 의정부 쪽에 저항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최신식 무기 앞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 육적인 전쟁도 그러는데 이건 세계사에도 한국, 북한, 남쪽 사람 해가지고 7만 명이 이상 가지고 있었고요. 서울역에서 보면 저 의정부까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다 보일 정도가 됐대요. 자, 여러분, 육적 전쟁에도 이러는데 영적 전쟁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같이 합시다. 준비 안 되면 무조건 당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러면 귀신이,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귀신이 안 갚으면 하는데 뭘로 안 갚으면 하냐? 육체로 보응을 내요. 육체로.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육체의 감정을 이용해서 짜증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교회 안 가버려, 기도 안 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 자기 연민, 부도덕한 생각들, 육체 정력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 부모에게서 상처받은 것들, 그 가정과 어떤 배경에 내려오는 그런 것들,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혼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정신적으로.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알아야 돼요. 전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상황에 교회 갈 시간이다, 예배 드릴 시간이다,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느냐, 교회 갈 시간인데 왜 얘들이 자꾸 막 화가 났냐, 말을 안 듣지, 화를 확 내잖아요. 교회 갈 시간만 되면 싸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대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면 무조건 옆에서 찬송하고 뭐라 그래도 주여, 숨 한 번 쉬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죄에 대한 전투가 또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영역이에요. 우리 본성에 대한 세속적인 뿌리가 남아있어요. 내 자신의 성품이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들이 남아있다니까. 버릇, 습관, 행동,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가끔씩은 이탈하고 싶어. 죄라는 말은 빗나간다 그런 뜻인데 이탈 본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탈하고 싶어요. 기도에서 이탈하고 싶어요. 성령 받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지만 가끔쯤 떠나고 싶다니까요. 이게 자기 본성에 대한 전투예요. 회개해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야, 너 회개하면 뭐해? 또 다시 도루묵 될걸. 너는 나하고 하나야. 너는 나하고 합작품이야. 기도해놓고 너 또 싸우지, 욕하지, 기도해놓고 저주하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과 우리의 본성으로 이런 것들이 올 때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당장 떠나. 예수 이름 떠나가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이 뜨면 귀신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24시간 동안 나를 감시한다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 다 알아요. 안다니까. 그럼 이걸 아는 이놈과 모르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결국에는 귀신이 아무리 우리 옆에 달라붙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외치고 발로 밟으면 밟힌다니까요. 떠나! 그러면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만 떠나! 그런다고 해서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쌓여 있어야 돼요. 쌓여 있어요. 내 입에 말이 권세가 있으려면 능력이 쌓여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정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사가 나오죠. 예, 이것만 드리고 마칠게요. 예.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자, 네 종류의 사단의 그룹들이 나오는데 정사 조직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사단의 조직에서 실제적으로 마귀를 위해서 제일 아래 밑바닥에 있는 자들, 이 정사 그룹이 있는데 이놈들이 하는 일은 교회에 침투하고 성도들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수많은 귀신들인데 정체가 없어요. 봉사할 사람들이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대 할 사람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하고 싶잖아, 저거 하고 싶잖아, 저거 하고 싶잖아. 목회자가 나 목사 다 때려쳐 버릴래. 저도 어떨 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부부싸움 할 때 또 어떤 스트레스 하는, 에이 못해 먹겠네, 이런 것도 누가 역사하느냐? 정사그룹에 속해 있는 귀신들이 이런 일을 작용해요. 생각으로, 말로. 그러니까 열받을 일 있으면 딱 지켜보고, 야 말로 터뜨려, 말로 터뜨려. 원망해. 주님은 원망해. 너 신세가 있다이잖아. 원망하고 불평해. 목회를 못하게 해요. 제가 상담받으면서 수많은 종들을 만나요. 목사님이 교회를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만 나면 교회 팔려고 하는데 사모님은 막 울면서 기도하셔. 사모님은 울면서 어떻게 해도 목회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시간만 나면 교회를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게을른 것도 이 정사그룹에 속한 귀신들이에요.
봉사를 할 때도 이기적으로 하게 해.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돼. 이건 정사그룹에 속한 귀신들이에요. 봉사를 해도 불성실하게 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고 섬기면서 남을 공격하고 남을 못살게 하는 귀신들이 정사그룹에 있는 거거든. 남을 못살게 구는 존재예요. 조금 위에 그룹이 한 그룹 더 있는데 이 그룹은 권세 그룹이에요. 권세. 이것들은 인간의 체계나 인간의 사상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영들이에요.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부려. 이 귀신들이 더 높은 위에 있는 귀신들이 이 귀신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줘요. 야, 너 권세 있어? 가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종, 아무개 교회 부셔버려. 내가 너를 축복하면서 보낼게. 알았어? 귀신들도요 자기 위에 체계가 있어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박살이 나더라고. 보니까 특히 사탄 앞에 있는 1급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영이 열려서 나중에 보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식하고 모르잖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성도들 다 가고 나서 사회가 끝나고 한 4시 반 5시 됐나 내가 지쳐서 강대상에 내가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뭐가 갑자기 확 눈앞에 보이는 거야. 나타났어. 마귀 그놈이 나타났는데 얼굴이 이딴만한 얼굴이 이빨이 보이는데 이빨에서 더러운 침이 끈적끈적하고 막 그 분노 열받는 모습들. 네가 죽든지 정체를 보라고. 그럼 내가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송병수 집사가 집사 되기 전에 청년이고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마귀 사탄 그놈이 내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놈이 나타나니까 내 몸이 마비가 돼버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불세례치게도 나오죠. 그게 내 입에서 보혈의 검, 보혈의 검, 보혈의 검. 주님 보혈의 검을 피 묻은 검을 주세요. 보혈의 검, 보혈의 검. 내 허리에 진리의 띠가 있고 허리에 성령의 검, 피가 묻은 보혈의 검이 있는데 성령의 검은 공격형 무기예요. 무기. 마귀하고 싸울 때 성령의 검만 딱 손에 쥐면요 오는 놈대로 다 죽여요. 한번 휘두를 때 수천만 마리 막 박살 나버려요. 할렐루야.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이 열어지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야기하니까 손이 자동적으로 허리에 있는 성령의 검 손잡이에 딱 해서 뽑으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러면서 내 손을 밀어서 성령의 검을 못 뽑게 누르고 있어요. 뽑으려고 거의 뽑혀가는데 마귀가 휙 죽여버린다고. 이빨을 막 부득부득 까는데요. 내가 평생에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 내 옆에 주님도 안 보여. 그러나 주님은 나중에 안 건데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고. 어떻게 대처하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님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뽑으려고 하는 순간에 귀신이 순간에 확 또 사라졌어요. 권세 조직에 있는 놈들은 얼마나 강한지, 권세가 있는지. 힘이 약해지고 떨어지면요 이놈들도 힘이 약해지더라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하면 얘들이 옆에 왔다 힘이 쫙쫙 빠져버려요. 할렐루야. 흐물흐물해져버려. 녹아버려. 성령이 푹 하면 몸에 성령불이 나가면서 이놈들을 부셔버리는데 흐물흐물 녹아버리고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해라
왜 해? 핸드폰 주님만 만지고 있어. 핸드폰 주님만. 그놈들도 힘이 약해지니까 마귀에게 가서 힘을 받아가지고 오더라고.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조직에 있는 악령들은 서로 자기 영역이 있어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중국, 차이나, 한국, 일본, 각 나라별로 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영들은요 자기 영역이 있어 가지고 서로 우르렁거리고 지켜. 자기 영역. 누가 오면 여기 왔어.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일본을 갈 때, 비행기 타고 러시아를 돌아서 갈 때,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갈 때는 그 나라에 지키는 영공에 들어갈 때 그 영들이 나를 공격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막 비행기 안에서도 지옥 가기도 하고, 비행기 안에서 귀신들 공격받아 막 눈을 쑤시기도 하고, 팔을 다리를 공격하고. 이 귀신들은 서로 알력이 생겨서 서로 경쟁을 해요.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막 으르렁거리고 하는데 후유증은 누구 몫이야? 고스란히 인간들 몫이야. 자, 여기에 해당하는 다니엘서 10장 9장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사 페르시아를 지키는 국군이 20일을 동안 다니엘을 막았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막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쳐서 그놈들을 부수고 길을 터서 다니엘이 응답을 이야기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탄의 조직 중에서 서열 1위에 해당하는 놈들이에요. 사탄의 그룹 중에서 최상의 그룹. 사탄에게 날마다 보고를 하는 작전참모. 사탄에게 있어서 작전참모. 사탄이요, 대왕님, 한국에 가면 주님의 교회 성도가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김영도 목사 저 새끼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왔는데요, 미국에서 왔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저 교회 어떻게 좀 부셔볼 수 없습니까? 맨날 작전 짜자. 야, 암흑의 성도를 쳐. 누구, 교인 누구, 삐딱성 있는 사람 누구, 불만 있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벽을 쳐. 그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부셔버려. 아주 사탄에게 있어서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 일을 수행하는데 사탄의 지시를 다 받고요, 권능이 탁월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지도부와 같아요. 가장 높은 그룹이야.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마귀 같은 것들도 있어요. 리더들이 있어요. 얼마나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꾀가 많고, 이런 영들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받아서 대적하자니 영이 열어져서 보면요, 진이 팍팍 빠져요. 상상할 수 없는 귀신들의 세력을 한번 보고 나면 진이 다 빠져요. 자, 그래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50% 있는 사람, 90% 있는 사람, 60%, 70%, 80%,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귀신들, 혈기 귀신도 있고 음란 귀신도 있고 무슨 귀신, 뭐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양하고, 귀신들도 어떤 주제별이 있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음란이면 음란, 혈기면 혈기. 예? 나중에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런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영들과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의 영역에서 이겨야 되고, 마음의 영역에서 이겨야 되고, 육체와 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감각적인 어떤 행동의 영역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내 안에서 99%의 귀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0.001%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만 있어도 쫙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또 순식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짧게라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에게 불러서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도와 성령의 검을 통해서 해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여서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